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3장 같이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늦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은 십자가 외서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어제부터 우리 두로에 대한 그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두로가 그 심판받은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경쟁 관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익을 많이 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이속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아주 황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도 보면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한 철저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것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의 무너지는 소리로 인해서 모든 섬들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두로는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바다의 모든 왕도 너로 인해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바다의 왕들도 너로 인해서 그냥 무시로 떨면서 놀랄 것이다. 그 해안 도시 두로가 무너지니까 지금 바다의 섬들도 진동하고 바다의 왕들도 떨며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이 17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야, 너희가 대단한 그 해안 도시, 해양 도시였었는데 망하는 걸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망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바다의 왕들이 지금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 두로, 또 바다에서 견고했던 그 두로이지만 그래서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던 그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두로가 대단하다 그랬지만 다 지나간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향한 왕의 조가 다시 한번 보면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그 정도였다.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서 견고했었는데 그래서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할 정도였는데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했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세다고 하는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지금 15절부터 18절 이 세 절 사이에 진동한다, 떤다 이런 표현이 이 네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왕들도 진동하고 섬들도 진동하고 떨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놀란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두로라는 그런 아주 이 강한 도시도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진동하고 떠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철저하게 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또 다른 예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아주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보면 동성애 이런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심판하시죠.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땅을 선택하면서 딱 그쪽 지역을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기름진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불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않았던 성읍이 심판을 당할 텐데, 그 심판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소돔과 고모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건 쉬운 편이다. 보면은 더 정말 불같은 그런 심판이 있고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지옥에 대한 심판도 그렇게 하십니다. 또 개인적인 심판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꼭 그런데 심판이 재림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 종말의 순간이죠. 또 구약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성을 공략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불태우라,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은 그것을 어기고 전리품을 가졌다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아주 크게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치게 됐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아간의 그러한 점 때문에 결국 아간이 발각되게 되고 아간은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서 하시든 그 심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은 언제 어떻게 오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심판이 이를지 모른다. 개인적이든 아니면 우주적인 심판이든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도 영원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면 그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의 영광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면 그렇죠?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했던 것들이 심판 때에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어찌 보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두로 이 해안 도시였었기 때문에 바다가 그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었죠. 그 사람들의 강성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하게 했던 바다가 이제 그것을 삼키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가 되면 세상에 의지하던 것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삼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심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원의 심판, 징벌의 심판은 우리는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의 심판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되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영원할 것 아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것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만을 믿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안일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에 투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노후를 위해서 돈도 모으고 보험도 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처럼 이 영원한 삶에도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 거죠. 내 시간과 물질, 건강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어진 시간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혼에 투자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의 삶에도 기여하고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심판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아주 곡식과 보화를 가득 쌓아놓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쌓아놓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내가 누리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대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로는 이 해상무역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히 기억되는 영혼에 투자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의 항해 기술과 그 요새로 인해서 강한 도시, 유명한 도시, 부유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힘없이 무너진 철저하게 무너진 두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한날 한시에 허무하게 무너질 텐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이 영혼에 투자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찬송을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